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나니 모세와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 큰 나라가 된다 그래서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할 때에 큰 나라, 큰 민족, 큰 백성 된다 그랬습니다. 40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후손까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부여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물론 1장에서 3장까지 걸쳐서는 순종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모리 왕 두 왕 시혼과 옥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있어요. 큰 나라가 된다.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이 동기부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불순종하면 다 쫓겨나니까 계속 지키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요.
이 그런 동기에 이어서 41장에서 이 49장에도 5장의 십계명의 말씀, 더 크게는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긴 설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을 또 말하기 전에 또 안심이 안 되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동기부여, 또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민수기 35장 14절 이하에, 또 신명기 19장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3개 있고, 요단강 건너서 도피성이 3개 있어요. 동쪽에는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이 지파들에게 이 도피성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도피성을 지명한 이 말씀은 지금 문맥의 흐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1장에서 지금 4장까지는 5장에서 26장의 율법을 말하기 위하여 율법을 순종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말씀이라 그래서요. 과거를 살펴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의 복을 만나게 될 것을 권면하면서 어쨌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갑자기 도피성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가 기업을 얻은 이런 말씀을 전개하면서 갑자기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도피성의 말씀이 갑자기 나올까? 여기에 도피성의 말씀이 나온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는 바로 이 47절에서 49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예요. 1장에서 3장도 여기에서, 5장에서 26장도 여기에서, 27장에서 32장까지도 여기에서, 모세의 죽은 이야기 이후에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머무른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에서 이 도피성을 말했어요. 4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40절까지, 4장 40절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할 그때에,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말하기 직전에 그때에, 이런 거예요. 그때에 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할까? 그래서 흐름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피성도 율법과 관계되어져서 율법을 지키는 동기부여의 문맥 속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도피성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전혀 생뚱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의 흐름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 문맥에 맞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중시합니다. 자, 도피성은 무엇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다시 말하면 이 고의적이지 않아,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노아 시대 때부터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살인은 사람들 속에서 최고의 범죄 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면은 자기도 사형을 당해야 돼. 응?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지금. 이게 과실을 치사했다 이거지. 실수로 죽이려고 원한을 품고 한 게 아니야, 이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은 사람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 됐지만은 자기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야, 이게. 참 실수가 되어졌어. 내가 변명은 못 하겠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의사는 1도 없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기계적인 법을 적용해서 살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 도피성을 만들어서 자기 당대의 대제사장이 그 직임을 끝날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살게 해 주었어요. 물론 거기서 나오면 붙잡혀 죽어, 이게. 응? 자비가 있어요, 이게.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측면을 만들어 놔. 공의가 시행되어지는데 기계적으로 공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살펴서 고려해서 기계적인 법 적용이 되지 않게 해 주어서요. 지금 법을 말하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인간의 연약함과 또 과실로, 실수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율법을 지금 앞으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결심을 해. 결심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잘 지킵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상황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 자, 그런 경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럴 때에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죄, 살인죄를 가지고서 거기도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적용되려면 도피성 안에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법대로 행해야 돼. 그러나 그 법을 지키기만, 도피성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물론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금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계와 징벌을 받을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율법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율법대로 공의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황을 살펴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비가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공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의 상징성이 있어요. 죄를 보면은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 줬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한 번에 그냥 타결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율법은 공의를 담고 있지만 기계적인 공의가 아니야 이게. 거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말씀을 기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세요. 주님은 다 알아. 우리가 약한 줄. 제가 백날 회개한다 저리 사도 또 죄 지을 거 알아. 이게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준 거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그렇게 안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법과 공의만 말씀하시고 십자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심판만 하면 되지. 근데 불가능해 이게.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이게. 공의의 율법이지만은 자비의 율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무엇이냐고 율법학자 물을 때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 율법의 결과도 사랑이야 이게. 법과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이런 복음적 요소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뭐예요? 즐거이 기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율법을 불순종하게 될 텐데 그래도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연약함을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도피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측면을 남겨놓은 걸 기억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헌신하는 자원하는 이런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난 다음에 44절 45절에 보면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5절에 모세가 증거한 제시한 율법은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래서요. 지금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율법을 전했는데 그 율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 법, 규례, 율례, 법도, 법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를 표현한 것은 증언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증거하다, 증언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증거야. 무엇의 증거? 누가 증거한 것입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많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요, 이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올바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증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로는 규례라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문화되어졌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졌어. 새겨져 있어. 문서화되어져 있어요. 문서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선포되어져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 성문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법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문화되어져 있으니까. 율법은 보여져요, 이게. 다시 말하면 명백해요, 이게. 뭐 그런 법이 있나? 몰라. 들어봤어? 뭐 들어보긴 했는데 몰라. 나는 안 들어봤는데. 이런 논쟁을 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정해놨어. 명백해요, 이게. 성문화가 되어진 거. 세 번째, 법도라 그랬어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판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판례라 그래요. 율례. 법도라고 하는 말은 재판장의 결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는 율례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재판에서 얻어진 결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재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재판에서 나온 결과야. 이 세 단어는 뭘 보여줘요?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이 성문화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재판에서 나온 거. 다시 말하면 율법은 신성한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지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만든 규칙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율법, 증언,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걸 말해. 신적 권위가 있어.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정황을 참고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반영하신다, 배려하신다.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허술한 것처럼 공의의 율법의 자비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지잖아.
가벼워지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못 순종하였을 때에 받을 징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지켜라 했는데 악용돼요. 이게 악용. 이렇게 자비의 요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증언이고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야. 신성한 것이요. 신적 권위가 있어.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황을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인간들은 이렇게 해주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하게 여기고 신적 권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이 법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6절에서 49절은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26장에 이 율법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굳이 언급했어. 이 장소를 굳이 언급했어요. 이 장소를 굳이 언급하면서 말한 게 지금 46절에서 47절 이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아모리 왕 두 왕 시혼과 옥을 이긴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두 나라 왕을 이겨서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동쪽에 살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살 사람들에게 5장에서 26장에 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피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지파 반이 동쪽에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살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 들어갈 9지파 반 당신네들도 그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될 배경으로 이걸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배경이 있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현재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아모리 왕 두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 여기서 도피성을 얻었잖아요. 기업을 얻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역사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여행 가는 것도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데 선교사로 갔어요. 고지에. 무엇이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순종한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는 계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계약을 맺을 때 항상 이 은혜를 서로 상기시켜서 역사적 배경이 있어.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이게 뭐 은혜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뭐 사람들이 그런 비교 잘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지. 적극적으로 섬겨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가 전하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46절에서 49절은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고 46절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 사건을 좀 연결시켜 놨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광야 2세대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출애굽의 은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 이하에서 했는 똑같은 방식이야 지금.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이 5장에서 26장의 머리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의 설교의 시작 첫머리가 구조가 똑같아. 1장 1절에서 5절 구조하고 44절에서 49절의 구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4절에서 49절을 5장에서 26장의 서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1장에서 4장까지 설교의 서두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서두와 두 번째 설교의 서두가 똑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역사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그냥 나를 순종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거가 있어. 그게 지금 이 46절에서 49절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항상 이 은혜의 역사를 상기시켜서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절, 2절에 3절부터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20장 1절 2절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 5장 6절에도 신명기 5장 6절에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하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에 율법을 주기 전에 또다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동기부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적 경험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보며 너는 나를 순종해야 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 너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과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헌신하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광야 2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자체.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그들이 광야를 거쳐오고 아모리 왕 두 왕을 이긴 이 모든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 전부예요. 전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순종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순종 못하겠습니다. 헌신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유 여러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이유가 될 것 같아. 하나님 내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고 말이시지.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실하게 맞나? 따져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입었던 은혜를 기억해내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정직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자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와 신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이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